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90년대에 보은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이 보은군 중구동부 연합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받고, 회비가 그때 당시에 몇백만 원 정도 됐는데, 그런데 진행하는 가운데에 제가 맡고 있는 청년 자매가 전도사님,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다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때의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주를 바라보자,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맡겼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저녁 때 되어서 그 돈이 다시 돌아왔어요. 돈을 훔쳐간 사람이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서 몰래 갔더라고요. 제가 그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로다. 또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계속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주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제주도 갔을 때에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이기풍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사모 되시는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제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멸시와 천대가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라.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항상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남과 비교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 있습니다.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그냥 잠잠히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살려주시고 우리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어떤 인생의 위기가 있어도 그 위기를 바꾸어서 기회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의 좌우명과 같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 주변에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사람, 마온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모든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먼저 금식을 하자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읍 사람들에게 모여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 오직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집중이 있습니다. 주님을 집중하면서 주님만이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나라를 위기에서, 민족의 재난과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신뢰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지요. 이 안드로포스의 뜻을 보니까 위를 바라보다, 위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며 걷는 자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지만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의 습관을 즐기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저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유다의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하시는 분이시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위기를 축복으로, 기회로, 새로운 전환점으로 바꿔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러러본다, 이 원어를 보니까 차폐, 이것은 쳐다본다, 멈춘다, 그리고 부탁한다, 의뢰한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부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속에 지냈지만은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존재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또 한 해 한 해 목회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 저는 못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한다고 많이 교만했고 우쭐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셔야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온전히 멈추어서 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멈추고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기대하면은 주님께서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자포자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때로는 시골교회 가서 저도 부흥회를 해보지만은, 여러 목회자들 모인 가운데 설교도 해보지만은, 많은 분들이 시골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변화도 없어요. 금방 부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해요, 자포자기해요, 있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요, 항상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항상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온전히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온전히 전심으로. 제가 전에 진돗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그래서 캐리라고 불렀는데, 그 진돗개를 보니까요, 주인만 쳐다보더라고요. 이 명견, 비싼 것도 대단히 비싸요. 10억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명마 30억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명견과 명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인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주인만 쳐다봅니다. 때로는 싫다고 내팽개쳐도 주인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 애완견이, 명견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요즘 보면은요, 보는 것 많지요, 듣는 것 많지요, 마음 뺏길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또 저의 자신의 모습도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멈춰서서 온전히 집중해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고 의뢰하면서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기에서 건져주셔요. 유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복병을 두어서 자중질환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많은 노획물을 거둡니다. 그리고 사방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종종 제가 옥합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옥합교회에 있을 때 가보니까 교인이 몇 명 없었어요. 강대상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교인 몇 명 안 되는 서로 싸웁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목회할까? 저도 전도사 때는 꿈이 컸습니다. 그래도 큰 교회에서 한번 목회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곳에서 목회하려고 할 때에 힘 빠집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아무런 목회할 어떠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 현장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어린 아들이 길렀던 이 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캐리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과자를 주고 또 걔가 먹으면 안 좋은 것을 계속 주니까 병이 들어요. 그래서 옥화 기도원에 다시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옥화 기도원의 권사님이 저희 교회 다니셨는데 주일날 끝나면 모셔다 드립니다. 갈 때마다 우리 어린 아들들을 태우고 가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꼬리를 치는지 갈 때마다 좋아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목줄이 풀려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는 캐리를 이렇게 이뻐해줘요. 우리 아들들이 느려서 이제 갈 때가 돼서 나오는데 한참 나와서 이제는 떨어졌겠다 생각하고서 돌이키는데 밑에서 퀴갱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파라라 떨면서 죽더라고요. 그날 주일날 오후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너무나 안 좋았어요. 주님, 내 마음이 답답해서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 저에게 주신 음성은, 기정아,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기뻐하지 않느냐?
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목회할 의욕도 없어요. 상실해버렸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목회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알았습니다.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는 실로 너무나 컸어요. 들의 풀들을 봐도 기뻤고 꽃들을 보면서 황홀했습니다. 교회의 화단에 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계속 그 향기를 맡으면서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의욕이 있었고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목회의 현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합니다. 가정도 위기요, 교회도 위기요, 다음 세대도 위기요. 다 어렵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에 그분께서 다시금 교회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려놓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부흥을 다시 바라볼 때에 우리 충청노예를 다시 한번 각 교회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이왕이면 힘차게 다시 한번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충청도회를 사랑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실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청도회 72일에게 저희들 모이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청노예를 사랑하시고 충청노예 각 교회들을 동방성장케 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살다 갈 수 있는 영원히 복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이 역사하심이 이제 남은 모든 삶 가운데에 모든 사역 위에서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